제가 그때부터 작정하고 이제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그 암송 카드를 만들어서 늘 갖고 다니면서 외웠고요. 밥 먹을 땐 밥만 먹으라고 좀 구박도 많이 받았고요. 네. 길 가다가 전봇대 머리 박기도 했고요. 와. 이제는 다윗왕을 낳으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로밤을 낳고 로밤은 아비를 낳고 아비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스를 낳고 아스는 시스기를 낳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이 모든 게 아직 목회자가 되기도 전 이야기잖아요. 진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한 건 그럼 언제부터였어요?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바보 중에 제일 듣기 좋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딸바보가 아닐까 합니다. 저도 사실 딸바보라는 말을 좀 많이 듣는 편인데요. 저랑 오늘 누가 더 딸바보인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딸바보 별명을 가진 평범한 아빠이면서 또 예수바보라는 별명을 가진 강학종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별명이 딸바보, 예수바보라고 하시던데 어쨌거나 바보시지만은 별명은 마음에 드시는 거죠? 글쎄요. 그게 딸바보 예수바보가 제 별명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거는 제가 쓴 책 제목이거든요. 네. 딸바보 예수바보. 그러니까 그런 제목 나온 그 일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그 제 누이 동생이 제 딸한테 물었어요. 야, 너네 아빠 딸바보지? 했더니 딸이 아니요, 그냥도 바보예요. 그래갖고 내가 거기에 착안해서 처음 제목을 제가 딸바보 그냥 바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출판 과정에서 그 딸바보 예수바보로 바뀌었어요. 사실 정말로 제가 예수바보였으면 좋긴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떤 따님을 두셨길래 이렇게 약간 본인 스스로가 황당한 그리고 그렇게 무감각한 아빠가 딸바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는지부터 듣고 싶습니다. 따님이 지금은 몇 살이죠? 지금 36이네요. 36살이요. 시집 아직이요. 아직 안 가셨어요. 딸의 말을 이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몇 가지 이야기도 부탁을 드려봐도 되겠어요? 얘가요. 네. 좀 초등학생 때부터 제가 입담으로는 당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어떤 얘가 있는 거 아니 아마 걔가 초등학교 한 2학년 때 저희 집이 7층인데요. 네. 한 번은 딸하고 같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야, 승강기는 맞는데 엘리베이터는 틀린 말이야. 왜? 아니 엘리베이터가 무슨 뜻이야? 엘리베이터에 OR 붙은 거잖아. 올라가는 기계 타고 내려가는 게 말이 돼? 승강기라 해야지. 아빠, 이거 만든 사람이 올라갈 때 타려고 만들었겠어? 내려갈 때 타려고 만들었겠어? 올라갈 때 타려고 만들었는데 만든 김에 내려갈 때 타는 거야. 그게 또 일리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차를 탔어요. 시동 걸면서 그랬죠. 사이드 브레이크는 왜 사이드 브레이크야? 이거 한가운데 있으면 센터 브레이크 아니야? 아빠, 자동차 한가운데가 아니고 운전자 옆이잖아. 그래서 사이드 브레이크지. 그게 또 말이 또 맞잖아요. 하여간 얘 죽기 전이라 한 번이라도 말 싸움에서 한번 좀 이겨보고 싶은데 아직까지 못 이겨봤어요. 이기고 싶으세요? 한 번만. 딱 한 번. 자주 말고 한 번만. 저는 딸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저도 되게 예쁘던데 하도 지시니까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 보다. 근데 따님하고 그렇게 계속 대화하고 이런 시간이 보니까 되게 많으셨던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어릴 때는 좀 그랬죠. 네. 특히 제 아내가 교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때 신학생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같이 있는 시간이 제가 좀 더 좀 상대적으로 많았겠죠. 근데 지금은 얼굴 보기 힘들어요. 지금 얼굴 너무 자주 봐도 이상한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근데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따님분이 진짜 한 입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강 목사님 딸바보 아빠가 진짜 맞는 게 이 따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엮은 책도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쓴 책이 이제 20권인데요. 예. 제가 목사니까 뭐 대부분 다 이제 성경 강해서죠. 근데 성경 강해서다 보니까 좀
독자 폭이 좁아요. 네. 사실 그 누가 읽겠어요? 그 성경에 좀 남다른 관심 있는 사람들 대상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작년에 잃어버린 400년이라는 제목으로 그 신구약 중간사책을 하나 썼거든요. 네. 이게 반응이 참 좋았어요. 음. 뭐 출판 열흘 만에 2쇄 찍었고 뭐 그랬으니까 쉽게 쓰는 쪽에 좀 포인트를 줬거든요. 네. 좀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게. 원래 신구약 중간사가 네. 요건데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인프라를 마련한 기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있었던 일을 좀 최대한 좀 옛날 이야기 같이 네. 그렇게 쓴 게 좀 주요했는지. 아, 쉽게 풀어서 조금 예. 써 주셨구나. 네. 예. 그러니까 반응이 참 좋길래 음. 야 이거 성경 강의에서 말고 내가 쓸 수 있는 게 그럼 또 뭐가 있을까 하다가 요즘 사람들이 참 책을 안 읽잖아요. 네. 그럼 기왕이면은 책 안 읽는 사람도 읽을 수 있는 책, 네.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책, 그러니까 재미있으면서도 감동 있는 책. 음. 게다가 또 주변에 그 전도하고 싶은 불신자한테 선물했을 때 음. 선물 받은 사람이 읽고 교회에 대해서 좀 호감 가질 만한 그런 책, 그런 책을 쓰고 싶어서 착안한 게 그 딸바보 예수바보였죠. 네. 대충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딸하고 저하고 그냥 뭐 티격태격한 내용인데요. 네. 그냥 티격태격하면서도 그 중간 중간에 우리 그 기독교적인 시선으로 조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책입니다. 어떤 한 구절이라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애가 4살에서 5살 될 적이에요. 네. 사람들 다들 그 나이 먹는 거 싫어하는데 네. 어린애들은 좋아하잖아요. 나이 먹는 거. 그죠? 나이도 속이잖아요. 4살 때 나 6살이야. 막 이러고 그렇죠. 속이잖아요. 근데 애가 이제 4살 때 5살 되는 걸 되게 기다렸어요. 네. 나 이제 7밤 자면 5살이다. 음. 4밤 자면 5살이다. 3밤 자면 5살이다. 한밤 자면 5살이다. 그래서 5살 됐잖아요. 네. 엄마, 나 5살이지. 음. 하고는 저울 위에 올라갔어요. 네. 나 5살이니까 얼마나 컸나 봐야지. 음. 딱 올라갔는데 몸무게가 4살 때하고 똑같잖아요. 네, 네. 아마 그때 18kg였을 겁니다. 음. 약간 놀랬어요. 엄마, 이 저울이가 나 5살인 거 모르나 봐. 오. 고도에 제가 설명을 붙였죠. 칭의는 한순간이지만 성화는 꾸준한 과정입니다. 이렇게요. 네. 한 일상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예. 어우러지게 이렇게 쓰셨군요. 제가 일단 재미있게 해주고 네. 그다음에 살짝 좀 감동적인 이제 그런 멘트를 날린 그런 책이죠. 그런데 따님과 상의하고 쓰신 건가요? 아니요. 딸한테 비밀이었죠. 알면 못 써요. 성장에서는 혼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딸한테는 비밀로 하고요. 네. 그다음에 책 나온 다음에 한 소리 듣고 그럴 수도 어릴 있겠구나. 때부터 네. 설교 때 자기 얘기하는 거 아주 질적이거든요. 네. 저도 가끔 내가 매일 기쁘게 해서 아내 얘기를 하거든요. 예. 질색합니다. 아,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겠군요. 그렇죠. 예. 책 제목처럼 딸바보에 이어서 이제 예수바보라는 별명까지 가진 우리 강학종 목사님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을까요? 저는 이제 불신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불신가죠. 예. 아, 초등학교 5학년 한 6학년 사이에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네, 네, 그때 잠깐 다니다 한동안 발을 끊었었어요. 네, 그 계기가 있는데 6학년 때 집에 기르던 그 개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3마리. 근데 참 귀여웠죠. 그냥 학교 갔다 오면 그 강아지하고 노는 게 제 일과였어요. 근데 얘네가 좀 시름시름 알아요. 가축병원에 데려갔더니 홍역이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약 처음 받아서 그 먹이고 매일 기도했죠. 근데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네, 이제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은 마냥 울 수 없잖아요. 이제 2마리 남았으니까 네, 더 기도했어요. 예, 또 한 마리 죽었어요. 이제 더 열심히 기도했죠. 네. 진짜 잠시라도 기도를 쉬면 죽을까 봐서 진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진짜로. 그때는 이제 부처님께 기도. 아니요. 그때는 교회 다녔었죠. 교회를 예, 다녔으니까. 네. 이제 2마리 죽은 게 좀 슬프긴 해도 네. 그 한 마리만이라도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너그럽게 용서해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또 죽었어요. 예. 그때 쇼크 받았죠. 야, 교회에서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배운 거 다 거짓말이다. 난 다시 교회 안 간다. 하고 발을 끊었는데 중학교 졸업할 무렵에요. 예. 제가 이제 고향이 제주도인데 제주도는 그 고교 평준화가 좀 늦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그 선발고사 치를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입 선발고사 끝나고 이제 입학은 전이었으니까 참 시간이 남아돌 때였죠. 늘 그 한가할 때. 예.
뜬금없이 그 동네 초등학교 동창 여학생 7명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예. 교회 가자고. 예. 좀 뜬금없는 제안이었는데 사실 그 나이에 여학생 말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그냥 6명, 7명이요. 7명이. 그래서 그냥 뭐 다시는 교회 안 가기로 굳게 마음 먹었는데 그냥 그게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네. 그냥 순전히 따라갔죠. 그리고 다시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 갔는데 뭐 열심히 갔어요. 뭐 주일 낮 예배만이 아니고 뭐 저녁 예배, 수요 예배도 꼬박꼬박 나갔고요. 뭐 틈틈이 성경도 읽었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제 생각으로는 그게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예의라 그럴까요? 적어도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라는 뭐 그런 생각으로 그랬는데 네.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고요. 집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공부에 방해된다. 네. 교회를 왜 다니느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전 가고 싶은데. 근데 그때 저희 집이 그 TV 사극에 나오는 그 옛날 양반집 같은 집이었거든요. 그 안채 있고 사랑채 따로 있고 예. 중간에 마당이 있고. 네. 중학교 때 뭐 친구들 한 대여섯 명 놀러 오면은 마당에서 축구도 할 만큼 넓었으니까 사랑채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안채에서는 모르는 거죠. 네. 이제 제 방에 사랑채였으니까요. 그냥 밤에 몰래 불 켜두고 담 넘어서 이제 교회 갑니다. 문 열면 소리 나잖아요. 보통 몰랐어요. 근데 가끔 들키면 야단 맞고. 그래도 무슨 마음에 끌림 같은 게 있으셨나 보다. 그냥 뭐 어쨌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 다녔고요. 뭐 제사 때는 절 안 한다고 야단도 많이 맞았고요. 그러다가 이제 고2 때 이제 태풍 부는 수요일이었습니다. 그 제주도 태풍은 서울 태풍하고 다르거든요. 예. 진짜 막 몸이 휘청거려요. 예. 이제 수요일 날 저녁 예배를 갔는데 시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계시고 전도사님 계셨어요. 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날따라 사모님 어디 나가셨는지 전도사님하고 이제 1대1로 예배를 드렸죠. 그때 예배 드리면서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 이 다음에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땐 그게 서원인 것도 모르고요. 네. 그냥 그렇게 그냥 기도가 나왔어요? 예. 그런 생각을 품은 적이 있으셨어요? 그 전에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바로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목사가 서울하셨어요. 제가 이제 고3 때 네. 조심스레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죠.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했다가 쫓겨날 뻔했어요. 당연히 그때 아버지 반응 그랬겠죠. 뭐 불신 가정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신학교 못 갔고요. 음. 그냥 뭐 다른 일반대 가서 대학 마치고 군대 갔다 오고 뭐 취직도 하고 그리고 서울서 와서 신앙생활 했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뭐 열심히 했어요. 제가 그때 32살에 집사 안수 받았고요. 뭐 교회선 뭐 청년부 부장집사, 중고등부 교사, 뭐 성가대, 남자구역 부역장, 남성교 회장 뭐 이것저것 맡은 것도 많았고요. 네. 그럼 이제 금요일 날은 평소에 미리 그 평일 날 구역 식구들한테 연락해서 구역 예배 인도했고요. 토요일 날 청년 예배 참석하고요. 주일에는 좀 일찍 나가서 교회 주변 다 청소해 놓고 뭐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다시 주일 날 예배 드리고 또 성가대 연습하고 끝난 다음에 또 청년들하고 어울려서 시간 보내다가 저녁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왔죠. 그게 진짜 루틴이었고요. 네. 그리고 또 전부터 그래도 하루 24시간에 11조로는 성경 읽어야 된다. 와. 그래서 2시간 24분이요. 예. 그렇게 뭐 꾸준히 성경 읽었고요. 뭐 그렇게 지냈죠. 이야, 정말 루틴처럼 그렇게 꾸준하게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반대하는 집안에서 그걸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제가 부모님 말씀을 참 안 들었죠. 목사님께 왜 예수바보라는 별명을 가지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평신도로서 신앙생활을 보통 열심히 섬기신 게 아니었고 성경도 정말 열심히 읽으셨더라고요. 그 암송도 엄청 열심히 하셨다고 하던데요. 성경 읽다가 네. 그 마태복음에서 예. 그 동방 박사들이 그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묻는 내용 있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헤롯이 그 말 듣고 이제 놀라서 서기관 대제사장 부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하니까 그때 서기관 대제사장이 뭐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을 하잖아요. 네. 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네. 제가 이 대목에서 쇼크를 받았어요. 웬거하니 그 미가서 그 말씀
우리가 그거는 마태복음에서 인용되었으니까 그나마 좀 낯익지 마태복음에서 인용되지 않았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 몰랐을 구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서기관 대제사장이 암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아니 서기관 대제사장은 그 안 좋은 캐릭터잖아요. 예수님을 대적해요. 네.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안다? 음. 열받잖아요. 아니 그럼 우린 더 잘 알아야죠. 네.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음. 제가 그때부터 작정하고 이제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음. 그 암송 카드를 만들어서 늘 갖고 다니면서 외웠고요. 밥 먹을 땐 아내한테 밥 먹을 땐 밥만 먹으라고 좀 구박도 많이 받았고요. 네. 아내분하고 식사하실 때도 암송을 하신 네. 거예요. 이야. 한 번은 이제 길 가다가 전봇대 머리 박기도 했고요. 와. 그렇게 배웠었죠. 대단하시다. 진짜 예수 바보네요. 엄청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성경 암송을 1200절이나 하셨어요? 여기서 잠깐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좋아하는 구절 뭐- 있으시면 좀 암송해 주세요. 제가 특별히 좋아한다기보다도요. 대부분 다 낯익을 만한 네. 마태복음 1장 잠깐 외워볼게요.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로밤을 낳고 로밤은 아비를 낳고 아비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스를 낳고 아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문하스를 낳고 문하스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간 후에 여고냐는 살데를 낳고 살데는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야김을 낳고 엘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라사를 낳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주께서 선지자로서 말씀을 이루게 하시니 일러스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에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게 동침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가 마태복음 1장입니다. 아멘. 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암송해야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잘 아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게 아직 목회자가 되기도 전 이야기잖아요. 진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한 건 그럼 언제부터였어요? 고3 때 신학교를 못 갔으니까 그냥 저도 좀 흐지부지 됐다가 나중에 결혼하고요. 신혼여행 갔다 오고 아마 나흘째 된 날인데 네. 이상하게 되게 몸이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아픈 데는 없는데 계속 숨이 가쁩니다. 움직이면. 이제 이상해서 병원을 갔죠. 네. 의사가 이렇게 눈을 까뒤져 보더니 움직이지 말래요. 예. 그리고 간호사한테 침대를 갖고 오게 합니다. 음. 저한테 누우래요. 움직이면 죽는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네. 그때 제 몸에 정상인의 그 혈액 보유량이 한 절반밖에 없었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가 거의 그 맹물로 가는 자동차 같은 거였죠. 네. 피가 없으니까. 예. 아마 그때가 한계였는지 음. 침대에 그렇게 누운 건 기억나는데 혼자를 했어요. 어이구야. 검사 결과가 철결핍성 빈혈이라고요. 체내에서 그 철분 합성이 안 돼서 네. 피가 안 만들어진대요. 네. 그래서 이제 며칠 입원을 했죠. 그리고 우연히 그 간호사들 하는 말 들었는데 네. 간호사들이 그래요. 한 간호사가 저 환자 이상해. 피가 저렇게 없으면 원래 죽는 거 아니야? 네. 왜 안 죽어? 설마 이제 뭐 죽길 바라서 한 말이 아니고 네, 뭐, 네. 뭐 이상해서 네. 신기해서 했겠지만은 네. 그때 생각했죠. 야, 난 이거 죽어야 되는데 아직 아직 안 죽었구나. 난 순전히 덤으로 사는구나. 이제 덤으로 산다. 이런 목사님, 거 목사님도 목사님이지만 사모님은 신혼여행 갔다 와서 4일 만에 남편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안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그래도 이제 난 덤으로 산다. 이런 그 채무 의식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직장 다니면서도 야 이거 나는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인데 근데 사실 선뜻 결행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 어떻게 그걸 감당을 해요? 도무지 자신이 없는데 네. 나는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인데 아니야 난 못해. 이렇게 갈등 기간이 꽤 길었죠. 그리고 기도원도 자주 갔고요. 뭐 가끔 금식도 했고요. 네. 하나님 정말 목회를 해야 됩니까? 하긴 해야 됩니까?
하다가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 목회하기로 마음 먹고 마침 그때 그 같은 교회 그 고향 교회 출신 후배가 있었습니다. 예. 네, 고향 후배가 장신대 신대원 그때 3학년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후배를 만났죠. 야, 나 이번에 너네 학교 가려고 그런다. 아, 형 공부 많이 했수가? 아니, 사투리입니다. 제주, 예. 강원. 예. 형 공부 많이 했어요. 야, 신학교도 시험 보냐? 음. 아니, 그럼요. 야, 임마 무슨 신학교 그냥 원서 내면 다 들어가는지 무슨 신학교 시험 보냐? 아니요. 경률이 보통 7대 1이에요. 예. 아, 뭐뭐 보는데? 1차 성경, 2차는 영어, 국사, 세계사, 예. 철학, 심리학, 상식, 논문 다 보죠. 야, 정말로 시험 봐서 떨어지기도 해? 예. 아유, 형. 일단 재수는 기본이고요. 삼수까지 각오가 돼 있으면 우리 학교 시험 보고 네. 아니면 형 말대로 그냥 그런 데 가도 되죠. 놀랬어요, 진짜로. 예. 전 신학교는 그냥 아무나 다 가는 줄 알았거든요. 예, 예, 원하면. 야, 그럼 이거 어떡하나. 그때가 아마 1992년 아마 10월쯤이었을 겁니다. 이제 그 뭐 1년이 얼마 안 남은. 그래 뭐 걔는 어려우니까 단단히 막 각오하고 공부를 하고 뭐 그렇게 말했겠지만 그래도 한 1년 마음 잡고 공부하면 안 되겠나 하는 마음으로 그래 그러면 올해는 다 갔고 내년부터 공부해야지. 근데 아내가 그래도 이왕 신학교 가기로 한 거 한번 연습 삼아서 경험 삼아서 출제 경향이라도 알려고 한번 알 수 있으니까 한번 시험 봐보래요. 예. 그럼 그래 볼까 하고 이제 원서 접수하러 갔죠. 네. 근데 비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각을 다시 했어요. 예. 야, 이거 이 돈이면 난 지금 경험 삼아 시험 보는 건데 경험 쌓기 너무 비싸다. 예. 이 돈으로 차라리 책 사서 공부하겠다. 예.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접수 안 하고요. 네. 근데 아내가 뭐라 그래요. 예. 이거 얼마 하냐고 그러냐고. 또 그래서 등 떠밀려서 가서 접수하고 시험 봤죠. 네. 일단 아내 말은 무섭죠. 무서워요. 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 1차는 뭐 성경은 그건 뭐 될 줄 알았고요. 예. 그다음에 2차는 사실 영어는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본 적이 없고요. 국사 세계사도 옛날에 그 예비고사 공부하던 그게 전부고요. 예. 철학 심리학 뭐 대학 1학년 때 교양 과목으로 한 학기 수강했는데 그럼 머리에 뭐 남았겠어요? 네. 근데 하여간 뭐 시험 봤습니다. 뭐 네. 논술은 순전히 그 글짓기 시험 본다는 식으로 시험 보고요. 이제 면접이 좀 걱정이에요. 예. 이제 면접을 하는데 네. 당연히 소명 같은 거 물을 거 아닙니까? 야, 그러면 사실 그대로 이제 연습 삼아 왔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예. 그래서 계속 고민하는데 제가 그때 저희 조에서 제일 뒤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고민이 안 끝난 채 이제 제 차례가 됐습니다. 네. 그래 들어가 앉으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집사 안수 받으셨네요. 네. 야, 됐습니다. 아무것도 안 묻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시간이 많이 밀렸나 봐요. 제 앞에서부터. 그래서 아우 다행이다 네. 하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 할 일 다 했어요. 전 경험 삼아 시험 봤으니까요. 네. 합격에 대한 미련 전혀 없었어요. 네. 사실 뭐 합격을 염두에 두면 도둑놈이죠. 음. 저는 그때 진짜 공부를 덜 한 게 아니고 예. 아예 안 하고 시험 봤단 말이에요. 합격자 발표가 12월 24일이었습니다. 마침 그 날짜가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그냥 집에 있었는데 이상하게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네. 요즘이야 그 인터넷으로 그 합격 불합격 알 텐데 그때는 그 학교에 벽보 붙이던 시대잖아요. 이제 번호 그러니까, 쫙 써 있죠. 그러니까 합격인지 아닌지 알려면 가서 봐야 했죠. 안 가면 저절로 불합격이잖아요. 네. 그냥 난 그냥 갈 마음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자꾸 합격이라고 누가 일러주는 것 같아요. 너 합격했다, 합격했다. 그럴 리 없다고. 나는 그냥 합격하면 난 도둑놈이라고. 난 전혀 난 그 합격에는 관심 없이 그냥 시험만 본 거다. 네. 그래서 오전 내내 도리질 치다가 오후 늦게 도무지 못 견뎌서 그냥 갔어요. 네. 근데 벽보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지 뭐 유리창 깨진 흔적도 있고요. 벽보에 있어요. 861번. 놀랬죠. 예. 아마 그때 합격 안 하면 또 다음 1년 보내면서 내가 뭐 마음 변할까 봐서 합격시켜 주신 것 같은데 주님이. 지금이야 뭐 30년 지났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 한동안 비밀이었어요. 아니 학교에서 남들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왔는데 난 그냥 연습 삼아 봤는데 됐어. 어떻게 이 말을 해요? 근데 시험을 잘 보셨겠죠. 그냥 글쎄요. 아무리 잘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신학교를 또 네, 턱하니 이제 붙으셨네요. 신학교를 가니까 음. 딸이 난리가 났어요. 네. 지금까지 엄마는 학교 가고 아빠는 회사 가고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네. 난데없이 아빠가 학교를 간대요. 음. 게다가 엄마는 학교 가면 선생님인데 네.
아빠는 학생이래요. 예. 아니 5살짜리가 이걸 이해를 해요? 학교 갔다 오면 아빠 오늘도 학생했어? 응. 내일도 학생할 거야? 응. 야, 엄마는 선생님인데 아빠는 왜 학생일까? 이 고민하다가 스스로 답을 찾았습니다. 네. 아, 엄마는 공부를 잘해서 선생님인데 음. 아빠는 공부를 못하는구나. 하고는 그날부터 매일 기도를 해요. 예. 밥 먹을 때 자기 전에 하나님 우리 아빠 학교 가서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선생님 말씀 잘 듣게 해주시고 친구들하고 싸우지 않게 해주시고 시험 보면 맨날 100점 맞게 해주시고 숙제도 잘하게 해주시고 아, 착해라.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다가요. 가끔 이제 시험 때 되잖아요. 신학교는 그 사진 수첩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교생 그 사진 얼굴 있는 그런 수첩이죠. 아빠 시험이야? 그러면 사진 수첩을 갖고 자기 방에 가요. 내가 그럼 그걸 딱 펴놓고 하나님 이것도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이것도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이것도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아유. 제 친구들이 그 덕을 안 모르겠어요. 자, 따님 하는 행동이 너무 예쁘네요. 저는 이제 아빠 일가라는 얘기하는 순간부터 딸이 울거든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이렇게 애초로운데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 아내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걸 왜 찍냐고. 근데 아이가 막 아빠 그리워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막 아빠 보고 싶어 하는 게 너무 예쁜 거예요. 아, 언제까지 그럴래나 좀 오래 저랬으면 좋겠다 싶은데 근데 사실 따님의 기도가 정말 놀랍네요. 워낙 이제 목사님께서 열심히 하셨을 것 같지만 또 따님의 기도의 힘으로 또 공부도 잘 되셨을 것 같습니다. 딸이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했잖아요. 예. 근데 당장 문제가 된 게 그러면 저는 그때 신학생이었고요. 아내는 교사였고요. 집에 애를 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열쇠 목에 걸고 다니면서 아이고. 이제 학교 갔다 와서 혼자 빈집 들어와서 음. 그 엄마가 차려준 밥 먹고 네. 그 내가 올 때까지 알아서 노는 거. 이게 딸의 일과였죠. 그걸 했어요. 예. 근데 하루는요. 저는 그 신학생 때 그 오후 첫 강의 이제 시작할 타임인데 교수님 들어오셔서 출석 불렀고요. 제가 성이 강의니까 번호가 좀 빠르잖아요. 네. 대답했어요. 근데 갑자기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집에 갈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당장 집에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누가 자꾸 등을 떠미는 것 같아요. 집에 가야 되겠어요.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근데 이유는 저도 모르겠고요. 교수님은 출석 부르는데 그냥 주섬주섬 가방 챙겨 들고 나왔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놀래서 지금 어디 가냐 하는데 손 흔들고 나왔어요. 그때 제가 이제 학교는 광나루였고요. 집이 풍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아마 한 20분쯤 걸렸겠죠. 그래 집에 가면서도 야 내가 지금 왜 이러지? 내가 지금 왜 집에 가고 있지? 꼭 도깨비한테 홀린 기분이었어요. 어쨌든 집에 갔단 말이에요. 집이 그때 연립 3층이었는데 자전거 세우고 올라가는데 딸 목소리가 들려요. 얘가 뭐 친구와 같이 왔나 하는데 계단을 더 올라가니까 목소리가 또렷이 들리죠. 하나님 우리 아빠 빨리 오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빨리 오게 해주세요. 내가 열쇠를 잃어버려갖고 집에 못 들어가고 이제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와 정말 놀랐어요. 참 감사했는데 아마 딸이 기도 시작도 전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그렇게 울려주셨겠죠. 네. 따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너무 많이 느껴지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 순간 지금 목사님이 수연 따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언제나 이렇게 우리를 등 뒤에서 지켜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계시는 걸 늘 느끼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불신 가정에서 자랐다고 처음에 말씀하셨는데요. 목사 안수까지 받으셨잖아요.
부모님 반응이 정말 궁금합니다. 친구들이 다 부러운 게 친구들 절반은 목사 아들이고 절반은 장로 아들이에요. 야, 저는 이제 불신자 아들인데 매일 뭐 기도하는 게 이제 부모님 구원이죠. 근데 하루는 기도 중에 제가 기도하다가 깜빡 졸았는지 뭐 환상을 봤는지 제가 아버지한테 세례를 주는 걸 봤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내 아버지 언젠가는 이제 구원해 주겠다는 그런 기도 응답이구나. 자,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 졸업한 다음에요. 아마 아버지가 물으세요. 야, 너는 이제 신학 공부 마쳤으니까 성경은 다 외냐? 예? 아니, 못 외웁니다. 다 못 외냐? 그러면 절반쯤 외냐? 아유, 어림도 없죠. 그럼 얼마나 외냐? 한 4%쯤 외웁니다. 저 성경이 전부 31,173절이거든요. 뭐 그중에 한 1,200절쯤 외니까는 4%. 사실 성경 1,200절 외운다 그러면 다 놀래요. 근데 아버지는 거북이 못 외냐? 야, 그러면 성경 펴서 아무데나 짚으면 그 구절로 설교를 할 수 있냐? 아이, 설교 준비해야지 못해요. 야, 너도 걱정이다. 너 어떻게 밥 먹고 살래?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때 교회 문턱도 안 넘어보신 분인데 네. 제 목표를 걱정하신 겁니다. 아버지니까.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안수를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오셔서 그래요. 음.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면 아들이 어디 가서 목사 노릇 하겠냐? 내가 이번 주부터 교회 갈 텐데 내가 어느 교회 가면 좋겠네. 좀 말 좀 해와라. 제가 안수 받은 게 98년 10월 20일이었거든요. 화요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주일, 그러니까 10월 25일에 아버지가 이제 교회 등록을 하셨죠. 네. 그러니까 교회 등록했으니까 새신자잖아요. 네. 등록한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안 빠지셨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네. 건강이 안 좋아서 이제 서울 올라오셨는데 병원 가니까 못 고치는 병이래요. 아버지 생이 얼마 안 남은 겁니다. 네. 마침 저는 그때 또 담임 목사 얘기가 있었어요. 청병 얘기가 이제 한 달쯤 있으면 가게 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모시고 싶어서 일단 교회 사임하고 저희 내려갔죠. 그리고 아버지 가실 때까지 제가 이제 병관을 해드렸는데 네. 이제 아버지가 이제 목을 수술해갖고 네. 말씀을 못 하셨거든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기침하고 가래뱉고 말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셨는데 그러면서도 하루에 서너 번씩 꼭 반복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학종아 나는 주님 은혜로 구원은 얻었는데 구원만 얻고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 정말 부끄럽다. 천국에 청소부가 있으면 나는 청소라도 열심히 하겠는데 천국에 청소부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계속 뭐 기침하고 가래뱉고 하니까 한 몇 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힘드시니까 말씀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하루에 서너 번씩 안 하면 못 beg일 만큼 예수를 믿기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보지 못한 거, 이게 그 한스러웠던 거죠. 사실 하나님께 죽어서 천당 갈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네.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아멘. 그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구원 얻었으면 당연히 구원 얻은 삶이 따라야죠. 아멘. 아버지가 이걸 못 하셔갖고 그냥 안타까워하다 가셨죠. 네. 저도 목사님 지금 이런 진심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정말 좋은 가정에서 목사님, 너무 좋은 아버님과 또 좋은 따님, 좋은 사모님이 이렇게 곁에 계시네요.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다시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목사님 너무 뭐라 그럴까? 너무 순수하세요. 너무 너무 순수하세요.
우리 강학종 목사님처럼 예수바보로 산다는 것, 신앙인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거든요.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죠, 저절로. 제가 2001년도에 개척을 했는데요. 상가 임차해서 교회 집기다 드려놓고요. 음. 예배도 드렸습니다. 근데 건물주가 그러는 거예요. 건물 망가지니까 간판 걸지 말래요. 아니 교회에 간판 간판이 없으면 없이 어떡해요? 어떡해요? 네. 근데 건물주가 걸지 말래요. 음.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주 말 안 들리면 나와야 되잖아요. 예. 아니 세입자한테는 건물주가 법이에요. 아니 그럼 자 세입자한테도 건물주가 법인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기준이죠. 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뭘 하라 그러셨는지 그게 우리 기준이죠. 당연히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근간이라 해야죠.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고 삶의 근간이 그렇죠. 되어야 한다. 따님이 이제 결혼 정년기잖아요. 앞으로 언젠가 이제 또 결혼을 하게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 전에 딸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닐 때였어요. 하루는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갔어요. 네. 아빠, 내가 오늘 어떤 남자 찾는지 알아? 어떤 남자? 키가 180이 넘고 예. 연봉이 1억이 넘어. 음. 근데 고백 끝나기 전에 차버렸어. 네. 그러니까 남자가 좀 의외였던 모양이에요. 예. 왜 그러냐? 뭐가 문제냐? 했더니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사귈 거다. 예. 그러니까 남자가 그러더래요. 나도 교회 다닌다. 그럼 될 거 아니냐? 그럼 교회 먼저 다니고 교회 다니는 여자라야 되겠다 싶을 때 다시 오라고. 제가 지금까지 딸한테 들은 말 중에 제일 기분 좋은 말이었어요. 사실 대부분 그런 경우에 타협을 하거든요. 네. 애가 교회 먼저 다니고 이제 그만한 안목이 생긴 다음에 그러니까 네. 교회 다니는 여자가 아니면 안 된다 싶을 때 그때 오라고 했다니까 되게 뿌듯하고 대견하더라고요. 네. 근데 일주일도 안 되고 다른 남자가 또 대시를 했어요. 와, 정반대예요. 예.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그 남자 같은 경우는 신앙은 없지만 또 세속적인 조건은 거의 완벽한 뭐 키, 수입 그러니까 뭐 아마 몰라도 뭐 출신 학교나 집안도 다 괜찮았겠죠. 근데 이번엔요 신실해요. 착실해요. 근데 키는 딸보다 작고요. 신앙만 있고 예.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남자가 대시한 거예요. 네. 애가 일주일 고민하다가 거절했대요. 그리고 저한테 그래요. 아빠, 키만 좀 보자. 아니, 돈 따지는 게 세속적인 건 알겠는데 키도 세속적이야? 그래서 뭐 지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뭐 적당한 사람 있으면 딸이 알아서 오케이 하고 데려오겠죠. 그리고 저는 딸의 안목을 믿습니다. 네, 저는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사랑을 하면 상대의 필요를 위해서 늘 고민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또 시간을 아끼지 않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만 바라보게 되는 게 맞는구나 생각하게 되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앞으로의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나눠주십시오. 제가 목사입니다. 그리고 책을 한 20권 썼어요. 그럼 제가 얼른 교회 부흥시켜서 아주 그냥 큰 교회 목회를 해야지. 아니면 기왕이면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서 유명해야지 하는 쪽은 사실 딱히 관심이 없고요. 그냥 전 늘 하던 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설마 하나님이 이 다음에 저한테 너는 몇 명 모이는 교회 목회도 왔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겠어요? 너 책 팔아서 인세 얼마 벌었냐 이런 거 안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전 뭐 늘 구하는 게 오늘도 저로 지혜롭게 하시고 성실케 하옵소서가 늘 하는 기도 제목이고요. 그냥 하루하루 제가 할 수 있는 일 하죠. 그냥 성실하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하는 게 성공이 아니고 성실이거든요.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네, 오늘 참 행복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